네, 오늘 다 전화기 확인하시면은 이제 호우주의보 경보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셨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획을 한 번쯤은 다 하셨지요?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루만 생각해 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약속한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한 달 있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계획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또 장성한 자녀를 둔,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에 대한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년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은퇴 후에 이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락하고 또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생각대로 잘 되었나요? 잘 되었습니까?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암초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낙심하고 또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또 병원에 저희 장인 어른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암 환자들이 정말 참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암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이 우리를 또한 우리의 계획을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연속이 관계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가운데 또 자식은 그런 부모의 기대와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온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편치 않은 관계에 깨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은 어떠합니까? 푸른 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또한 수정해야만 하는, 또 그것에 만족하고 그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멋진 계획서가 한낱 휴지 조각처럼 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혼란 속에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 계획하는 가운데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내가 여태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며 왔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다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암초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 이어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는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때 우리의 치열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도 우리는 그 지혜를 잠언 지혜서의 그 책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안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염려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 먼저 전반부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계획,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꼭 계획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하는 계획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운명의 모든 것을 내맡긴 채 표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 계획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막연한 상상을 하거나 그리고 희망하는 희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성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성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하는 것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이성과 그리고 이런 계획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정교하게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런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 구절에 계획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설계하는 자기의 길은 인생의 큰 방향성, 장기적인 또한 목표와 경로를 뜻합니다. 이것은 상상해 보면 건축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세심하게 설계도를 그리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헛수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먼저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인터넷에서 올려온 글들 보니까 예전엔 저 때는 그런 책이 많았어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라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젊은 세대 우리 청년이나 우리 20대나 30대들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사고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지 마라.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난 열정 없어도 괜찮다.
나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나는 야망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글을 올라온 걸 받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더라고요, 댓글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늘 세대마다 흐름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인생의 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성경이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어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한 계획을 가지라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사명을.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느헤미야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비전을 품고 왕의 허락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고 각 구간의 책임자를 세우는 일까지 그 계획들을 결코 허술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결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사명과 비전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계획을 짜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며 협조를 요청하며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예요.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그리고 실행이 뒤따르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기도할 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철저한 계획을 하는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부분에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면 나를 이 시기에 부르셨다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들을 사고하며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길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기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만 하고 아무런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업가가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녀의 진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목표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신 것, 성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게으름을 경계하여 이런 말씀도 전하고 있죠.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이 아니고 청지기로서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고 선포하고 있죠. 성경의 잠언, 이 지혜는
또한 의인화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이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 지혜는 인간의 책임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앞에 전반절은 이야기했죠. 인간이 계획을 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계획을 해야 하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이 책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후반절에는 더 깊고 안전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신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길과 걸음의 극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 그것을 길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후반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걸음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래서 이 길과 걸음의 차이를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과 걸음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고속도로를 미리 계획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것을 한번 고속도로로 생각해 보자고요. 큰 고속도로.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앞으로 10년은 이 고속도로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길. 인생의 큰 방향, 장기적인 계획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획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걸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큰 길 자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그 계획, 그 가운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딛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포지션 가운데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정하는 건 여행 계획표 같지만, 길을 정하는 건 여행 계획표 같지만, 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오른발로 내딛든지 아니면 왼발로 내딛든지 어디에 발을 디디든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큰 길을 걷고 거길 여행한다. 근데 우리가 걷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계획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영향을 주시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선택했다고 볼까요? 난 부산에 가서 한번 여행 가봐요. 제가 부산에 한 달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달간 부산에 가서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홍보. 그 유명한 모 회사의 프린터 회사에서 새로운 프린터 잉크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홍보하는 그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렇게 지하철도 다니고 아기자기하고 이쁜 지하철도 다니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 가운데 사투리가, 저는 부산 사투리가 대구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이런 게 부산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절대 지역비하 아닙니다. 싸우듯이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씩씩하시더라고요. 부산 사투리는. 나중에 그게 이제 대구 사투리인지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고속도로를 선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고속도로를 가는 동안 휴게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어느 휴게소에 들리는 게 좋은지, 나에게 맞는 휴게소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가다가 비가 오게 되면 속도를
똑같이 달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속도를 낮춰서 달릴지, 눈이 오면 고속도로를 나갈지, 아니면 갑자기 풍경이 좋은 길로 우회하든지, 이 모든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가는 여행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걸음걸음마다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영향을 미치시는 걸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사용을 하지만,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확정하시고 주권자로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표현이 있죠. 인도하시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길을 안내하되 소극적인 가이드로서 안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확고히 세우다, 준비하다, 기출을 놓아 견고하게 만들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막 블라블라블라 많이 있지만,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가이드로서, 안내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 가운데 걸음으로써,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디디는 곳곳마다, 선택의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장인이 정교하게 기둥을 세우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이 헛디뎌지지 않도록 그 땅을 때로는 단단하게 다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설 자리를 친히 예비해 주시며,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할을 생각할 때 길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는 분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A와 A 길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B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C 길도 있고요. D 길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E 길도 있네요. 하나님, A, B, C, D, E 중에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C 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어떤 선택 가운데 국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단순히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소극적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을 직접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건축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듯한 다리를 보강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발을 디딜 땅을 견고히 만드시는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하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예요. 요셉의 계획, 그의 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걸음은 어떠합니까? 그의 계획대로 되었어요. 그의 걸음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표현할 때 그의 걸음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요셉이 결코 평안하게 그 유년기 시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이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그 걸음마다
확정하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유년기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망가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걸음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결코 그것이 개인의 어떤 야망과 자신의 성공에 대한 욕망에 대한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개입하신 거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태어남, 내가 부모를 만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직업을 선택하고 또한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계획했던 그 삶 가운데 정든 동네를 떠나는 이사를 하는 일들. 목회자로서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좀 목회도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계시게 이 좋은 교회 안에 더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구파발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사택이 이제 고양동에 있었어요. 고양동 하면 다들 이제 일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양동은 일산하고 가까이 있지 일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 그 당시에만 해도 많이 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기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5년째 됐을 때 롯데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 동네에, 고양동에. 제 아내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우리 동네에도 롯데리아가 생겼다. 근데 몇 번 이용하지 못하고 그 해에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마다 확정하시고 그 선택마다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내가 유년기에, 내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예상치 못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살 하나님 없이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고아와 같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지만 신앙을 가짐으로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빛으로 따뜻함을 주고 온기를 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요셉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태엽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대함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계획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걸음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 같고 낙오자 같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는 만남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그 존재를 내가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한 33절에 또 이렇게 표현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계획이 틀어져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조차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걸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길로 바꿔 가신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운명론에, 또한 때로는 이 세상에 거대한 지금 철학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허무주의. 그런 것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반대로 내 계획이 완벽하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굴려서 그분께 넘겨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인간의 최선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계획의 시작을 기도로 하라. 계획의 시작을 기도로 하라. 우리가 이거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조차도 너무나 익숙하여 경험한 대로 기도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계획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둘째, 과정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에 의해 막혀졌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걸음을 옮겼고 그 결과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저의 걸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그분의 손길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순종의 자세.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위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산산조각 나더라도, 내가 크나큰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과정이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결과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하라. 결과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하라. 예전에 특수고 진학을 목표로 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 여자 성도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남성 화장품을 선물로 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스킨하고 로션이 따로 있는 아주 좋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갑자기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특수고를 목적으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이제 시험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쌩하고 들어가셔서 나올 때 제가 붙잡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 그 여자 성도님의 얼굴 표정과 그 말투와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게. 딸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이 결코 그 학교에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분에겐 그것이 믿음이었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저는 이 예언을 듣는 게 그 성도님을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화난 목소리와 표정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목사님, 전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이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분노에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설령 내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 일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작은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신뢰의 가장 아름다운 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계획이라는 스텝을 밟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음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16장 9절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